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우리 말씀은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변화되는 삶,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28절 제가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 하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변화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성경,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도 다 회파가 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세웠던 게 성전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있음을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던 그 성벽들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게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막막함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런 막막함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 가운데 느꼈던 감정은 딱 이거예요. 참 막막하다, 막막하다.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지어진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첫 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함을 통해서 이 내면의 회복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성전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바로 죄를 회복합니다.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그 성전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누가 따라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같이 그 뒤에 부복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가 되어 그 앞에 모여 회개하는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고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 내면의 변화는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냐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실은 이를 지은 죄인입니다. 실은 그것도 회개이지만 그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각이 먼저 일어난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힘의 근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까요? 다가오는 공격과 삶에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요, 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늘 엎어지고 깨지는 그 모습, 내 자체를 들여다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내면의 고백들이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그렇게도 어려워했던 그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나를 더 이상 옥죄일 수 없는 한낱 문제라는 것이 깨달아지지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존재임이 발견될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변화는 내면의 변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내면의 변화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이 에스라가 그 성전을 보고 엎드리며 회개하는 그 회개를 따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가 모세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장장 6시간을 이 에스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6시간 동안요, 앉지도 않고 모두 다 서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포되지는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한 6시간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느헤미야 9장 37절에서 3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회개를 막 터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인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봉이 뭐냐면 서명하다, 사인하다예요. 이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양피 가죽을 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써요? 자기의 이름들을 하나, 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 그 자들이 막 오더니 그 양피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쫙 적고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이름을 딱 써요. 그거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들, 암흑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쫙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회개 다음에 내 삶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에 이은 직접적인 삶의 변화에까지 이들이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사인했을까요? 이들이 세 가지를 사인합니다. 첫 번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딸 시집 보내지 않겠고,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들을 했을까요? 이들은 혈통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민족의 혈통을 지켜나가겠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문화와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그들 삶 가운데 들여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통혼하는 것이 결코 신앙 가운데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아내를 취했던 왕이에요. 왜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참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거라도 해놔야 안심이 됩니다. 그거라도 걸쳐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들여왔던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의 신들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발은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뼈저리게 깨달았냐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양피 가죽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으며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까요? 그래도 이거라도 걸쳐놔야 안심이 되겠다는 그것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두 번째 그들이 고치겠다는 삶의 결단은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일 성소를 잘하겠다, 예배를 빼먹지 말자, 실은 그런 뜻일까요? 실은 이것은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정해주신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무엇을 하시냐면 안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힘들어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야, 이거 나 창조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좀 쉬고 하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마치시니,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시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완전한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채워주시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7일째는 내가 하던 일, 그것을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안식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6년 동안 경작했던 그 땅을 7년째는 쉬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당장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7년째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하루 이틀 그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그 땅을 놀고 경작 안 하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7년은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7년째 되는 그 일을 위하여 6년째 될 때 그 소칠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결국 탐욕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쉬지 않고 그날도 땀 흘려 밭을 갖고 경작하면 수확물을 더 거둘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바뀌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분하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아주 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바벨론에 몇 년을 보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농사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 자연스럽게 그 땅이 쉬게 되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들, 그 근심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실은 저도 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편안하게 눕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했던 세 번째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무엇을 위하여 썼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4절 그 이유를 쭉 읽어봐도 그 모든 일에 집중이 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전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성전을 방치했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성전의 문짝이 떨어져도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곳곳에 무너져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예배가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히 이 성전이 헐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해 단순히 건물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실은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했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결국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나의 내면의 이 변화는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보는 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치이고 넘어져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6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그 힘의 위력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오늘도 살아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 현장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보는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임을 고백하고 내 삶에 치고 오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정말 칼날이 바로 선 그 칼로 그것들을 무조각 잘라내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내어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잘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무너진 예배 자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분복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